찬예수님, 성바오로 수도의 김길수 분도 수도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늘은 고통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은 참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 피하고 싶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내용의 고통이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건강에 관한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러한 고통은 인간의 삶을 통제하여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삶을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대인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데서 생기는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통은 진실을 왜곡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무서운 고통입니다. 셋째,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모습이 자꾸 비참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자로 살고 싶은데 내 모습이 자꾸 초라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 내 모습이 죄인처럼 변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고통을 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철학, 의학, 법학, 종교학 등을 발전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통을 해결하면 또 다른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인간사를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아마도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고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좋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사는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깨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간사의 고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간단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바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연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보시니 많은 영혼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파견하시고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그 사명은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구세주라고 합니다. 구세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잘 따를 수 있는 안내책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안내책자를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잘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전히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이란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언젠가 천국에 가리라고 하는 그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가리켜서 복된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당하는 고통을 비참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들이 순교하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십니다. 그분들은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순교의 고통을 받아들이셨고 그 결과 지금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비참한 고통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된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인내하며 지혜롭게 고통을 극복해 나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도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어 모두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복된 고통을 통하여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